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 지난주 말씀을 잠깐 리마인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진짜 있을 것 같지 않아. 오신다고 한 제가 언제야? 약속하신 제가 언제야?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면 안 오시는 게 분명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었어요.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날은 뭐처럼 온다고요? 도적같이 예고하지 않는 때에 갑작스럽게 주님의 날은 분명 온다. 근데 주님의 날이 이렇게 늦어지고 지연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가 첫날같이 천년을 하루처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3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을 봐야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려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 그러니까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다 새로운 그 하나님의 그 나라로 풀에 풀어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 모든 거 이렇게 풀어지리니 11절 너희가 같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성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만물의 종말,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았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진짜 하늘이, 새하늘이 오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풀어지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정말 너희들이 알았다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면 이제 그럼 어찌 해야 되느냐? 당연한 논리적 흐름이죠. 몰랐다면 모를까? 진짜 알았다면, 이걸 진짜 믿는다면 이제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그 오래전 제가 베드로 전서 2장을 설교하면서 보려드렸던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 생각나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요, 그 영화의 주인공 이정재 씨가 연기한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아주 신실한 독립투사였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함께 동기들과 함께 투쟁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일본 데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에 참여했다가 실패하고 붙잡히죠. 그래서 가진 고문, 협박과 회유에 이제 이 사람이 일본군 밀정으로 전향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동지들을 팔죠. 고급 정보들을 흘립니다. 마치 탈옥한 것처럼 꾸미고 일본의 밀정으로 이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활동하다가 수많은 동지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수많은 친일파들이 진짜 역사적으로 그랬잖아요. 벌의 형벌, 심판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다시 정권에서 주인 행세, 정권을 잡는 자들로 그들과 결탁해서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활동하게 되죠. 그렇죠? 반민특위 재판에 무사히 무죄로 풀려난 그 앞에 어느 날 이 늙은 염석진 앞에 과거 자신이 배신했던 독립운동가 동료 부하 명사수 안옥윤이 나타나죠. 전전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왜 동기를 팔았나?
내가 왜 동기를 받았겠나? 몰랐으니까. 그날이 올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그날이 올 줄 진짜 알았다면 그랬겠나?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그날이 올 줄 알았으면 내가 진짜 그랬겠나?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말이 왜 이렇게, 이정재의 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는 줄 아세요?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근데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왔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단 말이죠. 아무도 해방이 올 걸 몰랐어요. 해방이 올 줄 알았으면 친일파로 살았겠습니까? 진짜 해방이 올 줄 알았다면 그럴 리가 없죠. 해방을 준비하고 끝까지 독립투사로 살았을 거예요.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실히 오신다. 그날은 알지 못하지만 도적같이 온다. 그렇다면 오늘 11절 다시 봐요. 11절 몰랐으면 모를까 진짜 주님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면 이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11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몰랐으면 모를까 진짜 재림을 확신한다면, 알았다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올 걸 확신하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성경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말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구절 한 구절만 제대로 알아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아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면서요. 여러분 그 신옥주라고 하는 그 이단 여자의 목사, 이상한 목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막 타작마당을 해가지고 막 때리고 막 자녀가 아버지를 때리고 막 모르신 게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로 온다고 그러냐면 피지. 왜 피지냐? 피해야 될 땅이 피지다는 거예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영어로 피지인데 와.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막 끌려가가지고 노예처럼 일하고 착취당하고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신옥주 씨가 그 미친 여자가 감옥에 실형받고 지금 살고 있어요. 피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디로 간다, 어디로 온다. 주님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왜 그런 데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제임스 정명석에 빠진 사람들 진짜 이해 안 되죠. 다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뭐 보니까 뭐 그때 뭐 대통령 선거에 뭐 노태우가 당선된다고 얘기했는데 뭐 노태우가 진짜 당선됐다고 신비하게 맞췄다고. 자기 엄마가 아픈데 어디 가면은 갔더니 네 엄마 어디 아프지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당들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이, 귀신들이. 제발 그런 데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고 하니까 또 몇 달 몇 월 며칠 온다고 하니까 막 사재기 하잖아. 막 라면 사재기하고 생필품 사재기. 아니 예수님 재림 오는데 라면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있는 것도 다 팔아야지. 안 그래요? 예수님 재림 오는데 무슨 그게 필요하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이 말이 이제 중요한 것은
보세요. 성경을 다시 보시죠. 12절 다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진짜 예수님 재림 온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 계속해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같이 읽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두 말을 하나로 합치면 너무 세상 것에 휩쓰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너무 빠지지 말고 그날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 되라. 아멘. 사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십니까? 기다리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뭐 하세요? 출근 이후에 바쁘시나요? 기도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기도도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 보면 어떻게?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너무 세상에 한눈 팔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세상에 내가 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날이 오는 것을 사모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질문하고 베드로가 답을 주기를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뭐해라? 여기라는 단어에 명심해라로 바꿔놓으세요. 여기라는 단어에 명심해라. 그럼 다시 읽어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뭐해라? 명심해라, 명심해라, 명심해라. 명심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지 않고 지금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오래 참으신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재림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지금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뭐해라?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 곧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오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제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제발 명심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지, 내가 억지로 맞춘 거 아니죠? 제가 억지로 맞춘 겁니까? 본문의 흐름 속에서 우리 목사님 계획적으로 이 본문을 고른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계획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되기를 원해요. 한 주간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인기 없는 주제입니다. 전도하면 성도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귀는 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재림과 전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기, 곧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 온 세계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해피데이 9호 성구와도 똑같아요. 우리 해피데이 주제 성구 디모데 전서 2장 4절을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까 그랬죠. 재림이 늦어진 이유 뭐예요? 기다리시는 이유, 지체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재림이 늦어지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전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믿지도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의 논리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이름 부르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믿기 위해서는 불러야 돼요. 부르기 위해서는 누가 해서 들어야 되는데, 듣기 위해서는 누가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해주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엄히 명한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요즘에는 참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옛날에 지하철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막 예수 전당 불신지요 외치는 참 노방전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좀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하지 꼭 저렇게 무식하게 복음을 전할까? 그런 생각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아유, 때와 장소를 좀 가려서 좀 하지, 왜 저렇게 유난을 떨까? 그럼 물어볼게요. 그 사람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복음을 전했어요? 왜 웃으세요?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고 그래 비판했다면, 그럼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려서 신사적으로, 그래, 예의 있게 품위 있게 복음을 전하셨나요?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겁나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해야 돼요. 나에게는 왜 그렇게 들릴까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전도에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도에 가장 무서운 적이 있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아유, 전도해서 되겠어? 아, 이 말 해가지고 괜히 또 이렇게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아, 이 말 했다가 괜히 너나 믿어 하면 또 뭐라고 하지? 전도에 대한 제일 무서운 적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래, 안 들어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제가 했던 처음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해피데이 옛날에 매주일, 수요일, 금요일 매주 일주일에 몇 교회씩 다니면서 간증했던 때가 있어요. 전도 간증. 그런 때가 있어서 저도 한때 잘 나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진짜 실제적인 제가 개척 초기에 있었던 일을 간증했었던 그 간증이 지금 많은 목사님들 설교의 예화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엊그제도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제가 했던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뭐 신방을 오라는 데가 있습니까? 신방할 때가 있습니까? 교육할 때가 있습니까? 뭐 상담할 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새벽예배 끝나고 뭔가 하기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 끝나고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주보 찍은 걸 가지고
그 옛날에 있던 그 초당 앞에 그 사돈 거기 주변에 이제 1층부터 4층까지 다 이렇게 주보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집사님도 없고 뭐 전도사님도 없고 부목사님도 없으니까 제가 쭉 돌렸어요. 한 달 정도 돌리니까 그 지역을 거의 다 돌리게, 몇 번씩 돌리게 된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야 여기만 있냐? 바로 옆에 보면은 그 사돈 감자골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사돈 감자골 아파트 단지에도 야 복음을 좀 전도지를 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전도지만 돌린다고 되냐?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그만 막 걷고 내려오면 되겠냐? 사람을 만나야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왜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야기 오늘은 이제 진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지. 섬기는 교회 강도사로 얘기하고 섬기는 게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전도를 해야지 다짐을 하고 그 현대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왜냐하면 내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고 누구 만나가지고 도방정도 해보고 만난 적 없고 뭔 말을 해. 삥동 눌러가지고 나오면 뭐라고 해. 누구세요? 그러면 뭐 섬기는 교회 그러면 아베다요. 그러면 이렇게 골잡해지는 거예요. 가세요. 성당 다녀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피데이 하긴 하고 뭐 써내라고 하고 막 이제 막 매주마다 이제 막 복가되고 협박하고 막 세례수업도 막 할 텐데 이제 막 점점 이제 막 이게 조져올 텐데 막 누가 거기 백동조 목사님 전라도 표현대로 아주 그냥.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에 이 두려움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뭐 여기서는 뭐 전도하면 됩니다. 뭐 전도합시다. 뭐 하지만 이 마음에는 따로 도는 것이 따로 도는 거예요. 해봤잖아 다. 지금까지도. 처음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노방전도로 전도하는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비밀번호 있어서 들어가 접근 금지, 그죠? 이 단독주택들도 다 이제 비밀번호 입력해야 되니까 누가 열어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도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전도 방법이 아니지만 이제 유일한 전도 방법이 있다면 무슨 전도? 관계 전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였어요. 네. 저희 교회 처음 개척하고요. 여러분 들었지만 또 들으세요. 처음 개척하고 그 지하실에 물도 얼마나 많이 납니까? 막 비가 오면 천정에서 물이 새가지고 갑자기 전기가 지금 얼마 옛날에 저희 성북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가 오셔서 그때 설교할 때 헌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누전돼서 전기가 가버렸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우 그때 김 목사님 그때 지금도 생각나네. 그 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옛날에 사진 한번 보여줘요. 벽에서 물이 얼마나 새는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깔때기 돼가지고 비닐로 만들어가지고 물 받아내고 바닥에서 새고 천정에서 벽에서 바닥에 새가지고 이제 모노룸 이렇게 그잖아요. 그거 장판을 깔아놨더니 뭐 물이 여기 뭐 꿀럭꿀럭 하니까 뭐 우리 주경이가 좋아가지고 거기서 막 뛰면서 막 물놀이를 거기서 했어요. 지하에. 예. 속도 모르고 그거 저희 어머니가 물 엄청 파내고 우리 성도들을 오면 또 주일날 전에 오면은요 이제 그 습기가 차가지고 곰팡이가 쫙 들어가지고 아시죠? 박장로 그랬죠? 그랬어요. 뭐 곰팡이가 그 의자에 쫙 가지고 그냥
마치 설이 내린 것처럼 써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 매주마다 논리 생각해야 돼. 아멘 해야 돼. 어떻게 그렇게 매주마다 끊이지 않고 75주 동안 새 가족이 왔어요. 헤헤. 아니 75주 동안 어떻게 그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등록하진 않아도 명절에는 그 아무개 집사님의 아들이 오고 그 다음에는 누구 딸이 오고 며느리가 오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새 가족이 왔으니까 박수 치고 환영을 하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네, 우리 교회 그런 좋은 교회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열심히 했던 게 있습니다. 집에 안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지금처럼 뭐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때는 진짜 관계전도 하러 돌아다녔어요. 관계전도. 오란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 그러고요. 매일 다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부터는 돌아다니세요. 아멘? 집에 있어 갖고는 안 돼요. 돌아다니세요. 무조건 돌아다니세요. 들판으로 돌아다니지 마시고 옆집으로 친구 집으로 돌아다니시고 빈손으로 가지 말고. 그때는 항상 뭘 사갖고 다녔어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지갑도 열고. 따라서 지갑이 열리면 마음도 열립니다. 밥 먹으러 가자고 카페 가서 차 마셔 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자고? 근데 여러분 전도가 왜 실패하냐면요. 제가 유명한 강사 해피데이 강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전도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면서 진짜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도를 왜 실패하냐면 전도는 철저히 왜 실패한다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아무것도 아닌데요. 실제로 전쟁이 있어도 두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전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그래요. 정으로 전도했다면 이미 세계 복음화 됐어요. 참 힘들죠. 예수 안 믿는 그 남편 있는 우리 집사님들. 기도 제목 1,000번째 하고 하는데 안 돼. 막. 돈 벌어가지고 통장 다 주는데도 안 돼. 그게. 다 해주는데 교회 오는 건 안 돼. 주일날 여기까지 태워다 줘. 여기까지. 근데 올라오면 되잖아. 거기를 못 올라와. 그 차 안에서 그렇게 쪼그리고 있어. 아니 아니 제가 좀 그래도 설교 좀 하잖아요. 그죠? 그 비웃는 건 또 올라오면 될 텐데 못 올라오는 이유가 있어. 그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친하니까 뭐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 자세히 보시면 믿지 않는 자들은 혼미케 하는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어요.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다고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요, 영적인 뭔가에 묶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묶여 있는데 올 수가 없잖아. 묶여 있는데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걸 기도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전도 왕들 간증을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전도 왕은 기도 왕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전도 왕은 기도 왕입니다. 전도 왕은 기도 왕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다가 참 지금은 조금 색이 바랬어요. 좀 변질됐다고 좀 표현은 좀 줬으면 아무튼 조금 약간 너무 정치적으로 조금 기울여져서 좀 그렇지만 손현보 목사님 그분 정말 대단한 전도 부흥사였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부흥한 적이 있지만 그분의 책을 좀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처음 자기가 부임한 교회 성도가 24명 전도사 때. 그래가지고 이제 여전도에 남전도에 한다고 해서 이제 한번 가봤더니
남전도 회의가 뭐냐면 그 회비 5,000원인가 10,000원씩 걷어가지고 산 염소 잘 키우고 있습니까? 그 염소를 왜 키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잘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날에 그거 잡아먹어야 되니까. 1년 제일로 큰 남전도 행사가 염소 키워서 염소 잡아먹는 거야. 그 남전도 있어야 되나? 폭파시켜버렸어요. 또 여전도에는 그래도 좀 나으니까 그래도 가면 서기도 있고 회기도 있고 뭐 보고도 하고. 그런데 뭐 하냐 했더니 젓갈 팔았는데 젓갈 가지고 가고 아직 그 값을 내지 않았다고 그거 안 낸 사람들 호명하고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그거 할인해 달라고 깎아달라고. 우리도 이게 바닷가에 젓갈이 팔리겠냐고 막 그러면서 젓갈 파는 일 여전도회가 너무 한심하더라는 교회가. 젓갈 팔고 이거 염소 키우려고 남전도 여전도 있나. 이분이 기도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100명 성도 출석 성도를 위해서 이제 전도합시다 했더니 성도들이 다 응답이 없어. 반응이 없어. 왜냐하면 3km 근방의 모든 마을 인원이 300명이 안 돼. 근데 1년 만에 100명을 전도하니까 말 돼 안 돼요? 말이 돼 안 돼요? 말이 돼 안 돼요? 말 조심하세요. 됐어요. 우리는 다 안 된다고 그 성도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됐어요. 궁금하죠? 어떻게 되니? 그 목사님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이름 다 불러가면서 점심에도 저녁에도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가서 방문해서 복음 전하고 또 기도하고 아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근데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해피데이 초창기에 처음 하던 해에 우리 실제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교회 뜨겁게 해피데이 때 정말 잘해가지고 이제 나도 막 우리 교회도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동생 전도해야 되는데 한번 가주세요. 그래 갔어요. 지금은 안 나와요. 지금은 그래서 참 속상하지만 갔어요. 그랬더니 막 밥도 해주고 참 목사님 오셨다고 막 잘 해주더라고. 근데 교인은 안 나와. 근데 해피데이 때 그 사람이 자기 동생 이름을 써냈어요. 내가 아니까 특별히 기도하고 우리 성도 기도하고 아무튼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늘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해피데이 2주 전에 저 위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이상해요, 당연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이상해요, 당연해요? 당연해요? 근데 난 이상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신방 좀 그만 오세요. 무슨 신방을요? 그랬더니 저녁마다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꿈에 그 자수하여 광명 찾습니다. 그 표현이 저녁마다 꿈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 아니고 진짜잖아요. 이 얘기 여러 번 했잖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게 이번에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부터 기도해요. 자꾸 사람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우리들의 이야기였었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니 우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아무튼 저하고 열심히 다녔던 저를 데리고 다녔던 그 전도하러 다녔던 그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1년에 저희 교회 개척에 30명, 20명 매년 전도했어요. 사실 우리 교회 그분 때문에 이렇게 부흥을 많이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분을 통해서 매년 20명, 30명을 전도했어요. 근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 남편이. 네. 알고 봤더니 왜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냐면 근데 송구 영신 예배 때는 꼭 나오고. 근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내, 너무 사랑하는 아내를 예수한테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이벌이야. 너무 강적을 만난 거지. 너무 강적을 만난 거야. 나이벌이야, 나이벌.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이제 시장 받고 오면서요. 야, 이거 네 목사 갖다 주라. 그러면서 뭐 생선도 주고
야, 이거 네 목사 갖다 줘. 네가 좋아하는 목사 갖다 줘라. 그러면서 뭐 고기도 주고 그래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 나는 신방을 다니는데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아이고,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러면서 양말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양말을. 그거 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양말이 먼저 와서 양말 주인 나오게 해주세요. 양말이 먼저 왔어요. 양말 주인 나오게 했어요. 다음 주부터 남편 안 나오시면 양말 갖고 나오세요. 하나님, 내가 1년에 20명 30명 전도해도 내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내가 무슨 책임입니까? 이 남편 양말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제 주인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전도에 살 얘기 참 많은데요, 여러분. 이제 전도는 혼자 하면 힘들어요. 셀에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계속 셀에서 예배 신자 품고 기도, 진짜 간절히 기도해 줘야 돼요. 진짜 내 아들처럼, 내 남편처럼, 내 부모처럼, 내 자식처럼, 진짜 내 친구처럼 간절히 셀 예배에서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추석 마치자마자 부흥회를 해요.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릴레이 기도를 할 거예요. 기도 체인을 돌릴 거예요.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놓치고 잃어버린 기도줄도 잡기 바랍니다. 기도도 회복되기 바랍니다. 기도도 회복되기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요, 물론 해피데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도 구원하지만, 전도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사용하신 것처럼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무모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하고 이미 약속했잖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약속했잖아. 아멘? 이제 네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서 뭐라도 해봐.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고 있다 믿는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서 도전하고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식민지 백성들이요, 감히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겠다고 얼토당토하는 꿈을 가졌어요. 아니, 식민지들이, 갈릴리 촌놈들이, 어부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로마를 정복하겠대. 얼토당토않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자기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로마를 이 촌부들이, 이들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이 로마 원로원을 장악하고 황실을 장악하고 마지막에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만큼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정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마주하는 세상,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 친구들 마치 로마와 같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고 거대한 세력, 도저히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 제국과 같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다윗처럼 우리가 물맷돌이 아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자반을 하는데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제자반 성숙반 시작하는데 그때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 양육반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 그대로 올라왔어요. 진짜 지난번 우리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도 있었지만 진짜 예수 믿지 않는지 뭐 믿은지 뭐 몇 주 안 되고 몇 달 안 되고 진짜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데리고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사람들이 기도하라 했더니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못한다고 아니 돌아가면 다 하는 거라고.
기도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보니까, 어제 보니까요, 당연히 할 걸로 알아. 당연히.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보람이 있을 때예요. 보람이 있을 때.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 합격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했고, 일어나고, 사업이 잘 되고, 이게 다 자기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낄 때예요. 목사의 제일 큰 일을, 가장 큰 보람은 뭐냐면 성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보람되고 행복된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 여기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 여러분을 본받고 여러분과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런 은혜가 이번 해피데이에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